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정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국에 요즘 트렌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small but certain happiness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이제 행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요. 큰 행복, 가령 예를 들면 집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또 결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20대,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큰 행복들 쉽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는 소소한 행복,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친구와 수다 떠는 것,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가를 자기 공명 촬영 MRI를 찍었어요. 브레인 뇌에서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지라는 걸 쭉 찍기도 했고 또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 세 가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어떤 때 느끼냐면 이제 바쁠 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때보다 바쁠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조금 바쁠 때. 또 두 번째는 재미난 거 할 때, 재미나게 놀 때, 이게 머리에 이제 브레인 안에 있는 그 쾌감을 느끼는 그 안에서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래요.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재미난 거 할 때, 막 놀 때, 친구들하고 놀 때. 그 다음에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냐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바쁠 때, 또 재미난 일을 할 때, 또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여러분 다 이미 아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 바쁘세요? 어떠세요? 또 재미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쁘다 보면 쉬고 싶어요. 하기 싫어져요. 그죠? 그 재미난 일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루해집니다. 따분해집니다. 재미없어져요. 그죠? 재미난 일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그 행복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도 잠깐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때문에 바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즐거워하면 행복해요. 그죠?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 영혼들을, 가족을, 이웃들을 섬기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이 없으면, 고통만 사라지면, 문제만 사라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하다, 희열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bliss, 니르바나, 열반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 고통을 해결하면,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나 얻지 못하는 걸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부득구. 또 원증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 마주치기 싫은 사람,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면 그 고통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고통스럽죠. 부모님이나 사랑한 자녀를 잃게 되면, 멀리 떠나보내게 되면 고통을 느낍니다. 일면으로는 이제 나름대로 불교가 그래, 고통의 원인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구하나 얻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존재의 소멸을 얘기해요. 오늘 사실 제가 우리 어느 자매 생각을 하고 말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오기 얼마 안 된 자매 있죠? 우리 안 오셨나 봐요, 오늘 혹시. 예. 불교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신 자매 이렇게 중보하면서 하여튼 말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지루함을 느끼고 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문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대적이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이야기를 해요. 문제 속에서도 성경은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도 대답을 못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이다? 사람이 죽게 된 것, 질병, 관계적인 문제, 뭐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말씀의 기준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용서함 받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사망 권세,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서 다 가져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렇죠? 구원자, Savior. Jesus is my Savior. 그러나 뭐죠? 또 동시에 My Lord, My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내 인생에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내 영혼의 주도권을,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 내 가정,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모든 감정, 내 가정,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마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치유자요, 삶의 모든 문제를 모든 걸 쥐고 계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살려면 우리 지금 저 밖에 있는 차를 미니밴이 한 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 세도나를 살려면 새 차를 살려면 한 4만 불 하나요, 5만 불 하나요, 그죠? 값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값을 얼마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바꾸고 쉽게 말하면 트레이드 했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프라이스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 영어 잘하는 우리 맞아요? 제가 프라이스리스, 그죠? 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 겁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많은 경우에 예수는 구원자이지만 주님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자동차를 내가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 몸이 누가 몰고 갑니까? 주로 내가 몰고 가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몰고 가요. 예. 내비게이션이 내 스스로, 그죠? 내 스스로 몰고 가. 말씀의 기초에서 몰고 가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목적지를 내가 세팅을 해서 내가 몰고 갑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데스티네이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드라이빙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내 인생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주도권, 나의 소유권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나를 드라이빙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빙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끌고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옆자리에 앉혀놓고서 내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장나죠? 고장나죠. 그거 좀 리페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미케닉한테 가야 되죠. 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죠? 이 말씀이 말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죠? 우리 역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가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들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매뉴얼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매뉴얼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운전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주님께서 이거를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지저스 인슈런스를 들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져 주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걸 믿는 것은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법이 적용됩니다. 그죠? 캐나다 법이 적용이 돼요. 캐나다 법이 적용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거듭나셨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했지만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누구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감정이 변합니다. 그죠? 마치 어린아이가 짬뽕 좋아하다가 나중에 짜장 좋아하다가 뭐 좋아합니까? 짬뽕 좋아하게 돼요. 그죠? 입맛이 변해요. 입맛이 변해요. 우유를 먹다가 단단한 걸 먹게 됩니다. 단맛만 좋아하다가 또 쓴맛, 또 신맛, 다양한 걸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바뀌어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누구에 대한 즐거움이 바뀝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건 싫어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죠?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의 감정도 언어도 생각도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통치함을 받아요. 그럼 통치함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 통치함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이십니까? 물어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영적인 인카운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열심이었어요. 의로웠어요. 종교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지식으로 탁월했습니다. 가문도 좋은 가말리알 문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혈통으로나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훌륭했어요. 열심이었어요. 뭐가 문제죠?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그죠? 인간이 만든 종교 시스템으로 살았어요. 복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핍박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겠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 많이 하겠지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핍박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미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감정이 변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목적지가 바뀝니다. 내비게이션의 이 기준이 바뀌어요. 그죠? 내가 내비게이션 찍는 게 아니야. 내비게이션 세팅을 누가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매뉴얼 뭡니까? 말씀. 내가 만든 매뉴얼. 어떤 세상적인 그런 뭐죠? 처세술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삶의 정말 지향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내 감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8장, 9장을 보면 연속선상에 있어요. 혹시 7장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7장 말씀. 7장, 8장, 9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감정이에요.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인간적인 탄식. 오호라, 볼까요? 그러므로 7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내랴. 아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못 사는 거죠. 율법 아래서 율법의 기준, 율법은 거룩과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사랑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 거룩함대로 의로움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가 보여요. 내 죄가. 연약함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참으로 악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탄식.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난 everything okay. 난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막 마음 안에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아,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품는 마음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더 사랑해야지,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용서해야 되는데, 더 관대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예. 굉장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게 돼요. 아, 내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떤 장이냐면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의 감정은 감사, 감탄이에요. 감탄, 감사와 기쁨, 감사예요. 볼까요?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하나 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아주 확신이죠. 확신. Great conviction이죠. 기쁨, 감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연약함을 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그 뜻대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를 부르신 이가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큰 확신과 감사 그걸 주체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쁨, 감사. 누굴 바라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who i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누가 우리의 애드버킷,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대변인,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You are not guilty. 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 적용되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특권과 은혜 가운데 살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7장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탄식하게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감사, 그죠? 기쁨, 그죠? 너무너무 이 희열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9장을 가게 되면 또 달라요. 어떤 모습인가요?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친족을 향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거절한 나의 동족들, 친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고 설령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는 만약에 나 형제들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한때는 구원의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가 있었던 저들.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죽였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죽였어요. 그죠? 유대인들 죽인 이유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그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비천하게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저 죄수들이 죽는 처참하게 죽는 벌거벗겨져서 피 흘리고 죽는 어떻게 거기서 죽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바울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마치 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동족을 향한, 자기 친족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 저들이 만약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중보하는 마음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단지 그냥 이 긍휼이라는 것이 그냥 값싼 동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함께함을 의미해요. 고통 가운데 함께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치 성경적인 그 용어를 보면,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연결돼 있죠. 탯줄로. 그렇죠? 감정을 서로 교감하는 그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함께 느끼는 거예요. 또 참여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 그 동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경우에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 소확행도 쉽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소확행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탄식이 탄식,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탄식. 8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그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기는 어떻습니까? 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나와 예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방황을 합니다. 아파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고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죠? 그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 연약함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나만의 예수가 아니라, 더 이상 나만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볼 때 깨어져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심령관에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제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때는 부잣집 장모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 자녀로 저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안산이 제 고향이고요. 저 아버지 선친께서는 반월에서, 안산이죠. 지금 반월, 옛날에 반월이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셨어요. 신의주 원래 북한에 계셨고 6.25 때 내려오셨어. 칠형제 중에 5번째였어요. 그 첫 번째 저희 큰아버님은 평양신학교 나오셨고, 셋째 큰아버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인천에서 숭덕 여중고를 설립해서 교목으로 계셨고, 통합 측에서 목회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반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후암동에 개척을 하셨고, 또 반월이 개발된다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는데 안산공단 들었었죠, 그죠? 개척을 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목사 아들이라는 말 되게 싫었어요. 학교 가도 쟤는 목사 아들이야. 안 껴줘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굉장히 공부 잘했을 것 같죠, 그죠? 어떠셔요? 제가 보실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잘했어요. 전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에서 전교 거의 꼴찌를 했어요. 시험 시간을 모르고서 하다가 다 끝나버렸어. 절반 겨우 풀었나 했는데 다 끝나버렸어. 시간 하는 줄 모르고 하다가 전교 꼴찌를 해서 제 어머님은 그래서 쟤를 1년을 휴학을 시켜야 되나 그랬어요.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래요. 저는 사실 시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전교 꼴찌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 막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전교 1등 했다고 하니까 펑펑 우셨어요. 막 쟤를 1년을 꿀렸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는 이제 돌아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의 기도가 참 놀라워요. 어머니의 기도가 참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살면서 교회 옆에 이제 사택이 있었죠. 사택에 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별 맨날 교인 왔다 갔다 성도들 왔다 갔다 하고 뭐 가지고 오고 막 인사하러 오고 뭐 기도받으러 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프라이버시가 없어가지고 진짜 피곤하다. 그랬죠. 그랬고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이 뭐죠? 종 땡그랑 그 아세요? 시골계 모르시죠? 잘 옛날에는 교회 종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그걸 제가 치곤 했었어요. 그 뭐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옆에서 같이 그냥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분도 많고 아픈 분도 계시고. 나중에 그걸 늦게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신 거예요.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저는 사실 고3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잘했고 막 이제 너무너무 나름대로 잘했는데 고3 때 막 이제 막 방황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 고3 때 방황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가까이했죠. 고3 때 하필이면 주님이란 우리 주님 말고요. 다른 주님 가까이 하고 막 방황을 하고 뭐 실존 철학 무슨 법 구경 뭐 그다음 성당에도 가고 종교적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고 뭐 하나님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 그때 고3 때 괜히 막 남들 죽으라고 하는데 그때 방황을 한 덕분에 제가 대학에서 철학하고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철 모르고 철학을 했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연스럽게 신학 이제 하나님 주의종으로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나는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또 대기업 가서 좀 경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또 비즈니스 사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막 힘들었던 게 그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던 어머니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어렵기도 하고 프라이버시도 없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목사는 이거 정말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 3학년 때 제가 진로 문제로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어떤 환상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원래 많이 못 봐요. 우리 영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였냐면 설교하는 모습. 나 죽어도 안 해 했는데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씩 웃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는 씩 웃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 절대 안 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한테 잘해준 게 뭐 있어요? 막 그랬다고 제가 이랬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안 죽이고 살려주셨어, 지금까지. 막 이랬다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막 이 고생했는데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고생하고 뭡니까 하면서 막 삿대질 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있는 거 알지만 안 믿어. 나 필요 없어. 나 이랬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알지만 봤어요, 나 기적을. 어머니를 통해서 수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드는 사람이 고쳐지는 거 봤어요. 나 하나님 있는 거 알지만 나 안 믿어요. 나 필요 없어요. 당신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내 이랬다고 진짜. 그래서 제가 철학을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세상 즐거움 이게 다 내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알아. 제가 막 열심히 토플 토익 공부하고 막 JPT 일본어 공부하고 막 이제 대기업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 길이 아니고 나도 알아요. 사실은. 재미가 없어.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 재미가 없어.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기도가 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 그지같이 살기 싫어요, 하나님.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좋아요. 근데 저 거지같이 살기 싫어. 이랬어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걸어왔던 모든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너무 힘들어요. 자신 없어요. 저도 제가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대학 3학년, 4학년 때 막 캠프 태국 단기 선교 팀 훈련하고 대학 3, 4학년 때 막 중보기도 모임 만들어서 제자 훈련도 만들어서 막 남포의 박영선 목사님 사랑에게 어느 대학 4학년 때 막 전 좋았어요. 그게 그냥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 같이 그룹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기독교 욕하는 철학 교수도 있죠. 같이 싸웠어요. 제가 막 논쟁했어요. 신학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라고. 그럼 이제 그 책 보고서 막 철학 교수들하고 논쟁하고 막 그랬어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냐고 하면서 막 제가 찍소리 못하죠 다들.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난해하게 논쟁을 하니까 이제 하여튼 너무너무 저는 그 마음속에 정말 화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비방하는 거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대학 시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참 지금 돌아보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제가 훈련했던 그 형제들 중에서 지금도 목사가 되고 닮목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 캐나다 이제 제가 1999년도에 단기 선교팀을 끌고 왔죠. 처음 그때 끌고 왔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가라고 캐나다 선교사 안 보내는 교회였거든 원래 안산 동산교회라고 장기 선교사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파송을 해줬어요 그때. 교회 이제 이민 갈 사람들 그 이후로 한 50가정 60가정 이상 왔죠 캐나다의 중부 지역에. 저는 대학 시절에 너무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어 했는데 제가 여기서 트리니티에서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고 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캐나다 여러분 저 사실 캐나다 처음 올 때 여러분 겉보기는 좋잖아요. 그죠? 캐나다가. 근데 캐나다 만만한 동네 아니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원주민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들어가면요 영적 인카운터 심해요. 전쟁 심해요. 귀신 들린 사람 괜히 단기팀 왔다가 막 귀신 들린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마을에 영적인 강해요. 또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함께한다는 말씀 믿고 왔고요. 99년도에 왔고 2003년도에 리서치하고 이제 와서 공부 마치고 제가 이제 사스카추안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여러분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사스카추안? 우리 지난번에 어떤 남자 집사님 알던데 노스 베를폴드랑 몇 개. 브랜든 마니토바. 저는 그 중서부 지역 동부만 빼고 동부는 이제 몇 번 방문했지만 리서치를 막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저는 다녀보면 벌판이에요. 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영하 30도 40도까지요. 중부 지역은 영하 30도 40도 벌판이 10시간 20시간을 운전해도 벌판 10시간 운전해도 벌판. 거기서 이제 캘거리까지 10시간 정도 걸리죠. 800km, 1000km. 없어요. 아무것도 중간에. 벌판에 리자이나 제가 그쪽을 가게 된 이유는 리서치 하는데 거버먼트의 책임자가 밴드 원점 리저브 전체 프로파일 준 거예요. 저한테. 트리티 정부의 프로파일을. 이거를 줄 사람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2004년 5년도에 범죄율 1위. 리자이나 사스카툰이 범죄율 1위예요. 위니펙까지 해서 1위 합니다. 보통 북미에서. 그러고 춥고 원주민들이 많고 그 지역은 원주민들이 많아요. 그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믿고 또 신학교 이제 있고 해서 제가 그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원주민 여러분 그쪽에 이제 신문에 안 나와요 잘. 여긴 지역 뉴스에 좀 나오지만 워낙 사건 사고 많잖아요. 살인 사건 누가 누굴 어떻게 죽였다 많아요. 그런 흔한 일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이민 가려고 하지 않죠. 그쪽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2년, 3년 살다가 그냥 도망 나와요. 몇 년 살다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 좀 들어가지 마니토바, 사스카촌 이런 지역은 춥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가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캐나다 교단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회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 오신 분들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리자이나의 또 브랜든 지역에 그렇게 교회 개척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밴쿠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도 많아요. 어떤 애들이 이제 기도를 안수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올라타 일로 이렇게 올라타요. 그런 거 보셨어요? 너무 아프다고 복통을 호소하길래 어떤 우리 그 선교팀 어디 밴쿠버 어느 교회에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올라타요. 일로 막 똑같이 떼굴떼굴 굴리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이. 영적으로 실제예요. 악한 영들이. 그 축사하는 사역 그렇게 하나님께 고쳐주시고 그런 것들. 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어두운 지역일수록 깨어지고 상처 입은 신병들 어두운 지역일수록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거긴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주민들 가운데 그런 데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브로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이 아버스포드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역을 하면서 캐나다가 정말로 선교지구나. 지금 캐나다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캐나다가 멀티컬처럴리즘을 1971년도에 트루도 총리 아버지가 채택을 했어요. 다문화주의를. 그러면서 이슬람, 힌두교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복음주의,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4% 정도, 3%, 4%. 코비드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컨비니언스 스토어처럼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필요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가족 혹은 사명보다는 이제 그리고 굳이 안 가도 돼 또. SNS를 보면 뭐 은혜스러운 설교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지만 공동체와 더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죠. 최초로 하나님 만드신 건 딱 두 개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남편과 아내. 하나님 질서를 만드셨어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 여러분이 속한 가족 있죠? 가족.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잖아요. 그죠? 돌봄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연합함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걸 배워요. 관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또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긴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서로를 책임지고 섬긴다는 것,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시대는 인디펜던스 시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를 존중합니다.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기준이 뭐죠? 가족의 기준, definition of family도 달라졌어요. 그죠? 남자끼리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거예요. 다 이게.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계속. 정말 말씀의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할 때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건 참으로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입니까?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뻐져요. 우리 영혼이 기뻐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기뻐져요. 또 하나님이 참여할 때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내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내가 데스티네이션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그래요. 여러분, 내 감정,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중심에 많은 사람들의 내가 중심은 하나님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내가 기준, 내 감정, 내 만족, 내 지향점, 내 목적지, 내가 세팅해서 내가 갑니다. 내가 주인 돼서 가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사실은 죄의 본질. 내가 중심된 거. 내가 구원자인 예수를 믿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원자 예수는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된 예수는 안 믿어요. 저도 순간순간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각성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조심해요. 그럴 때 말을 저도.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애를 써요.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 난 이거 모르겠어요. 분별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리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 그거 쉬고 싶어요. 지루해져요. 재미난 것도 지루해져요. 골프 저 딱 한 번 쳐봤어요. 제가 어떤 우리 옛날에 집사님이 가자 그래서 별로 한 번은 뭐 나름대로 하기, 그거 얼마나 지겹겠어. 맨날 그죠. 필드 나가서 맨날 이거 얼마나 지겹겠어. 같은 거를 반복하면 여러분 익숙해져요. 사람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재미난 거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멘탈이 지루하게 느껴요. 그거를 지루하게 느껴요. 익숙한 순간 지루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한 행복도 다 지루해져요. 사라져버려요. 바쁘면 행복하다, 재미난 거 하면 행복하다, 의미, 가치 있는 양 행복하다, 다 내 가정이에요. 다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겨워져요. 그게.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정말 대단한 기도를 하죠. 내 양심이 증인이다. 성령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 만약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러기 원한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나 자신을 보면 탄식합니다. 그죠? 예수를 바라보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픔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 7장, 8장, 9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늘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해서 명문대에 가서 대통령이 돼서 MP가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봐요. 그걸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그 사람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건 내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목사로 부르심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부끄러워요. 사실은 많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렇게 연약해요. 늘 엎드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래야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정말 여러분 가족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에, 자녀를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사랑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인생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또 그 영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